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0일 목요일 말씀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 유언처럼 어떤 사역에 대해서 지침과 명령과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과 명령과 그 지침들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삶과 사역을 해왔는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그의 결론은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연사를 맞이하든 아니면 순교를 맞이하든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명령을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분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살았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오셔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실 통치자로 생각하며 그는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는 왕의 명령을 받은 자였고 창조주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이고 그가 받은 사명이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는 늘 그 자부심과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이시며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통치자요 왕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는 자기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가를 그는 깊이 깨닫고 그것이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초지일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교훈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저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나의 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계산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기뻐하게 할 만한
그런 말씀을 전하지 말고 어떤 유행을 타는 그런 말씀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또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하여서 명령받은 바 그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되겠죠.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3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순전한 복음을 그리고 균형 잡힌 말씀 이러한 말씀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강조하면 어쨌든 사람의 심사에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것을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 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받으면 이거 불편하게 이럴 데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니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 말을 들으려고 많은 스승을 둔다 하는 거죠. 기왕이면 그 불편한 자꾸 복음, 회개, 십자가, 죄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람보다 복 그리고 축복, 형통,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이야기가 더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 오늘날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에 쉬운 때이죠. 이 당시만 해도 뭐 설교자가 많기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기나 했겠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안에 들려있는 이 유튜브 채널만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의 기호에 맞고 자기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을 택해서 듣는 것에 얼마나 용이해졌습니까? 근데 사실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이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이 그리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향되어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어요. 사실 뭐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부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교훈을 떠나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기 위한 스승,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잘못된 말씀에서 벗어난 삶에 있어서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마음의 마취제를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삶을 정당화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인들로 앉아 있다면 이 순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이 부정적 피드백이 올 수 있거든요. 목사님은 왜 맨날 그런 설교만 하십니까? 우리를 좀 위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 있게 되어지면 이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만 들릴 수 있다 말이죠. 그런 데 있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너를 주변에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네 할 도리를 다하라는 거죠. 너가 설교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혹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졌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교훈, 즉 성경 말씀대로 너의 할 도리, 너에게 맡겨진 그 할 도리를 다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돌아다닐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그 직분과 그 소명과 그 사명을 네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네 할 도리를. 저는 이 말씀에
자주 은혜를 받고 그리고 제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네 할 도리를 다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목회도 하다 보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나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갈등을 통해서도. 그러면 그 갈등에 몰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반응에 몰입을 하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힘이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고유 사명에 집중하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의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야. 나의 할 도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환경은 하나님께서 다 질서 잡아주시고 그 다 정리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일에 그냥 온통 빠져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왜 이런 말씀을 잘 듣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러한 마음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국은 그만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직분자, 모든 직분자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이것을 순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언과 같이 자기가 어떠한 이 결과가 이제 앞에 놓여 있는지를 직감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이제 그는 감옥에서 이 네로 황제의 그 판결에 따라서 그는 순교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얘기를 해요.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너무 부럽습니다. 이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의 이 결국 어떤 끝지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그가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그가 의식하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추구하고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이냐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의 모든 일에 충성되고 신실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시며 영광 가운데 그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의 그 앞에서의 그 상급을 받을 그 모습을 그는 늘 마음에 그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크니 이 땅 가운데서 받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항상 이 땅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의 시각에서는 무엇이 큰지를 바로 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고 해서 대충 살지 않았거든요. 아주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각 또한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도 겸하여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면서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명령과 권면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주는 그 권명과 명령을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비롯해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3절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이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 자기 자신을 성찰하여서 나를 바른 교훈 위에 말씀 위에 세워놓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